저희 지방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꼭 보십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제가 앞에서 인사를 꼭 시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목회자들은 옆 사람이랑 인사를 그렇게 시키냐? 그거 좀 안 시키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고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중보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더 화평을 이루는 2026년 보광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찬의 의미 2입니다. 이게 무슨 제목인가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온가족 예배 설교했을 때 제목이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성찬의 의미 2가 나올 수도 있고 1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고 무수히 빗발치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께서 2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2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 듣고 싶었는데 하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께 항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찬은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장신대에 온 지 1년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장신대 교정을 좀 돌아다녀 보셨나요? 네, 여기 세교협을 나가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왼쪽에 흰색 계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은 동상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동상에 있는 그 2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초대 교장이신 사무엘 마포 삼열 교장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 깔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깔뱅의 동상이 이 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깔뱅의 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단이 바로 우리 장로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깔뱅이 말한 성찬을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깔뱅의 성찬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주교의 성찬론입니다. 천주교의 성찬론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의 영어로는 실체 변화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성찬식을 하면 그 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보혈로 변화된다. 기적으로 인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찬 이후에 남은 빵을 그냥 버리지 않고 따로 화려한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일반 신자들에게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빵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공존의 교리 때문에 대부분 빵만 신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깔뱅은 이 화채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성찬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육신으로 승천하셨습니까? 네, 육신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육체가 되시긴 하셨지만 분명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육신이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깔뱅은 만약에 천주교의 주장처럼 성찬의 빵이 진짜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 맞다면 그 순간 예수님이 입고 올라가신 몸은 더 이상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 육체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육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 여기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깔뱅은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네, 만물을 회복하실 때, 마지막 날 재림의 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때까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전까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깔뱅은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고 또한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깔뱅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됩니다. 방향. 화채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육신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라면 깔뱅의 성찬로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우편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천상에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성찬에도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에 차려진 주님의 성찬 식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초대받는 겁니다. 그래서 깔뱅은 성찬에 앞서서 고대 예배 때부터 내려져 오던 순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르슴 꼬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르슴 꼬르다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예배에서 잘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수르슴 꼬르다의 뜻은요, 마음을 드높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수르슴 꼬르다라는 예배 순서는 아주 초기 교회 때부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모르셨겠지만 우리 교단 장로교 예배 예식의 여러 버전 중에도 이 수르슴 꼬르다가 포함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수르슴 꼬르다는 성찬을 시작할 때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표준 예배 예식서의 8번 주일 예배 형식에서 성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회중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집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드십시오. 회중이 또한 화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듭니다. 여기서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듭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행해지던 수르숨 고르다입니다. 이 수르숨 고르다를 깔뱅은 성찬에 있어서 강조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내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 향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깔뱅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방향은 위입니다. 성찬을 받는 순간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보혈을 먹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직접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징표로서 주어진 떡을 볼 때 떡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기르고 지키며 유지시키시듯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즉시 마음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또한 피의 징표로서 우리 앞에 놓인 포도주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작용하여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를 생각하면서 동일한 유익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에게 미침을, 즉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새롭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즐겁게 한다는 것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찬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패함을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찬은 마음과 영혼을 드높여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그분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찬은 변화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서 엠마오에 도착하고 제자들은 같이 온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며 자기들과 함께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이것이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이 초대받은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것.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 성찬 제정의 말씀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을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동작과 일입니다. 실제로 성찬식의 예식 순서에서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곳 장신대에서는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 때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성찬식에서 교수님들은 빵을 잡고 높이 올려서 축사하고 빵을 찢는 행위까지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성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엠마오의 성찬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바로 성도의 변화입니다. 두 제자가 주님이 주신 떡을 받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디아노이고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노이고가 구약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은 어떤 말로 쓰여졌죠? 히브리어입니다. 네,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만 나와야 되는데 구약에도 나온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니라 여러 헬라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버전의 구약이었다는 거죠. 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디아노이고를 찾아보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 사람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약의 반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반향이 자주 나옵니다. 네, 구약의 반향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신약의 구절을 들었을 때 구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지는 구절을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유대인들이 그걸 막 달달달 외우고 있나 이렇게 싶겠지만 이 구약의 반향은 인기 있던 구절들의 반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구절에 앞말을 할 테니까 뒤에 말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천재십니까? 어떻게 성경을 다 외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신학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잘 알죠?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절들을 신약에서 활용하는 것이 구약의 반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창세기의 이야기를 정확히 반영하는 구절입니다. 무언가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사람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떡을 먹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은 눈이 밝아지자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제자들은 눈이 밝아지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에 차게 됩니다. 정확히 창세기에서의 일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불순종의 식탁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부패하고 상했습니다. 선을 행할 가능성도, 주님을 알아볼 가능성도 없는 회생 불가능한 부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어 성도가 되고 주님의 성찬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찬을 통해 우리의 눈은 다시 밝아집니다. 다시 치유받고 다시 회개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고 악을 찾아 헤매고 예수님을 알아볼 가능성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 성찬은 우리의 눈과 존재를 새롭게 하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찬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에서 아까도 보았던 4가지 행동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4가지 행동이 반복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6월절 성찬의 식탁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성찬 제정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 4가지 동작을 바탕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 4가지 동작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식탁에서 멈추지 않고 4가지 동작으로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4가지 동작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빵은 그냥 빵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빵을 택하시는 순간, 가지시는 순간 그 빵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거룩한 용도로 구별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에는 그저 빵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고유의 존귀함을 보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요 구별된 빵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택함을 받는 여러분은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하다라고 번역된 이 순서는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소리는 우리가 잘난 빵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목소리는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좌절할 때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오직 침묵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를 절망케 할 때 묵상함으로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찢기고 부서지는 사람들입니다. 축복된 빵은 찢어지고 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찢겨진 빵처럼 부서짐을 경험합니다. 실직, 이별, 질병, 내면의 고통, 고독과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부서짐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서짐 덕분에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서짐 덕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찢김은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이 그랬듯이 주님은 부서짐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누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찢어낸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빵이 떼어져 사람들에게 주어졌듯이 주님처럼 낮아진 우리의 삶은 타인을 위한 선물로 주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성취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음성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빵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빵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알게 되는 우리 삶의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신비로운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경험하십시오. 땅에 있는 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르숨 꼬르다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성찬을 받을 때 변화를 입으십시오. 성찬을 받아 가리워진 눈을 밝히고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비로소 발견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빵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셨다는 것, 주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축복하신다는 것, 부서짐과 무너짐이 삶에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끈질기게 여러분을 세상의 빵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로 내어 보내신다는 영광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빵가루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찬의 신비를 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길 원합니다. 수르숨 꼬르다 땅에 있는 떡에만 시선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와 두려움으로 인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창세기의 아담처럼 숨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도망자의 길이 사명자의 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빵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찢기고 부서질지라도 그 아픔조차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세상에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세상의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배고픔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먹이고 살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